눈 마주치면 인사할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했듯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이 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외쳐야 될 간절한 외침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호산나 호산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호산나 간절히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을 끌 수 있는 분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인간적인 풍채는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멸시와 미움을 받으셨고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아주 위험 있는 백마를 탄 것이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철권 통치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시기 위해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고난이 어떠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죠. 먼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감람산이라는 곳에 오르셨습니다. 산 전체가 온통 감람나무로 덮여 있는 산이기 때문에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하죠. 이곳은 예루살렘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작은 동산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산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정말로 기름을 짜내듯이 자신의 모든 진액을 완전하게 쏟아 놓으면서 기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것은 갑작스럽게 온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어쩌다가 생각이 나서 온 것이 아닙니다. 말씀해 보니까 습관을 따라 이곳에 오셨죠.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예수님은 평상시처럼 그 습관을 쫓아서 이곳 겟세마네에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완성시키는 근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흔들리는 그 마음을 다시 잡으시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기로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바로 우리도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에 오르라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쩌다가 생각나면 하는 그런 이벤트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가끔 있는 특세에 참여하는 것으로 내가 기도 생활의 전부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 기도가 일상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지도록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쌓으십시오. 기도가 습관이 되고
말씀 묵상이 습관이 되고 예배가 습관이 되어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거룩한 습관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이 겟세마니에서 아주 극심한 고민을 가지신 것을 볼 수가 있죠. 마가복음 1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러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정도로 지금 심한 고민 속에 있다. 이 예수님의 고백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은 아주 낙심한 상태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보통 인간처럼 이렇게 허물어질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격정적으로 몸부림치며 어쩌면 자제력을 상실한 사람처럼 안절부절하며 고민스러워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심한 고민 속에 낙담하며 안절부절 못하며 고민하며 있는 것일까요? 단지 육체적인 죽음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 홀로 지셔야 하는 그 엄청난 죄의 중압감, 그 부담감이 예수님의 마음과 육체를 짓눌렀던 것입니다. 마이클 카드라는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겟세마네가 없었다면 골고다도 없었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상처에서 피와 물이 흘러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과 같이 흘렸기에 가능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고통은 참으로 감내하기 힘든 고통이었어요. 오죽했으면 핏방울이 땀방울같이 흘러내렸다고 했겠습니까? 이 현상은 그냥 과장한 것이 아닙니다.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이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헤마티도로시스라는 현상입니다. 작은 모세혈관이 땀샘에서 파괴되어 피와 땀이 섞여 나오는 현상인데 아주 희귀하긴 하지만 극도의 감정적인 과로 상태에 있을 때 이런 현상이 간혹 나온다고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도의 감정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을 만큼이나 큰 고통과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은 자며 칠고를 아는 자라. 이 예언처럼 주님은 그 간고와 칠고를 지고 깊은 괴로운 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흔히 순환으로 사용하는 영어 단어가 패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패션이라는 단어는 순환이라는 뜻도 있지만 열정, 헌신,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극심한 고난을 통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헌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족되어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본문 42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신 제목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고통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된 건지 이 예수님의 기도에 전혀 대답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하시고 계십니다. 등을 돌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뜻을 굽히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극심한 고통으로 울부짖는 이 아들의 몸부림을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외면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도 가슴을 찢는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침묵하시고 등을 돌려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라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굽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 속에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애절한, 너무도 고통스러운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의 가장 처절한 고통의 교감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다시금 교정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의 고백을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뜻에 집중을 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원에 온갖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으면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불신앙 가운데 거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뜻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조율되도록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이러한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으로 시작했다면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기도의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의 그 고통은 사실은 골고다보다 이 겟세마네가 더더욱 심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그렇게 울부짖고 괴로워하면서 탄식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동산을 내려가시고 난 이후에는 어떠했습니까? 아주 의연하게 골고다 길을 오르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골고다에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골고다에서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가 우리의 겟세마네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겟세마네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해요. 하나는 먼저 나와 함께 있으라는 겁니다. 사실은 주님은 공생의 내내 홀로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홀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하는데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제자들들을 배를 타고 떠나라 하고 혼자 밤새워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항상 겟세마네 길을 오를 때는 혼자 오르셨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달랐어요.
이날 밤만큼은 제자들이 함께 있어 주기를 바랬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고난에 제자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물론 이 십자가의 고난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 홀로 지시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이 가시는 고난의 길에 제자들이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적어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며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시는 이 자리에만큼이라도 제자들이 함께 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읽어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완전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함으로 기꺼이 주님과 함께하는, 또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남겨두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메시지에는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4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는 뭐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깊은 고민과 더 깊은 괴로움 속에 슬퍼하며 기도할 때에 이 제자들은 오히려 더 깊은 잠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탄식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함께 있어 주기를 바랬고 기도해 주기를 바랬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기대에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이 필요할 때는 찾아와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필요할 때는 떠나버리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무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성찬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더 깨어 기도하는 그런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합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능히 주님의 고난의 길을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세 십자가를 자랑하라, 이 주제로 십자가에 대해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찢기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안에 식어져 있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뜨겁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르신 그 겟세마네, 그 극심한 고통과 그 절망과 낙심 가운데 울부짖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사
그리스도의 고난에 날마다 믿음으로 동참하며 주님과 함께 기꺼이 그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